네, 오늘 다섯 번째 강의 제목은 공적 분노와 해방 신학의 재구성이라고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책을 읽어보셨으면 알 수 있는데 김창완 교수님께서 공공신학과 교회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간하셔가지고 책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김창완 교수님이 곳곳에서 해방신학에 대한 언급도 하시고 또 해방신학과 공공신학을 연결해서 해석을 하세요. 실제로도 사실은 뭐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신학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방신학, 공공신학 굉장히 비슷한 관심사가 많은데 이제 해방신학에 대한 뭐랄까 비판이랄까? 그러니까 변화된 세계에서 해방신학이 이제 새롭게 탈바꿈하거나 업그레이드 된다는 이제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늘 좀 언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해방신학과 공공신학이 조금씩 문제의식도 다르고 변화된 세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방신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좋은 거는 지금 세미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미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해방 신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해방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1980년대 혹은 90년대 이후에 해방 신학이 왜 바뀌었고 왜 바뀌어야 하고 또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공공신학과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부분 또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후반부에서는 또 한 번의 양해를 구하는 건 저는 이제 장로교 출신 신학생이었거든요. 장로교 출신의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개혁 신학을 이제 꾸준히 공부해 왔어요.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도 개혁 신학을 계속 공부했는데 이 개혁 신학이 어떻게 이제 공공신학과 만나는지 이 부분도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어떤 서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양해를 구하고 저희 이제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 혹은 뭐 성공회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분들 조금 제가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도 개혁파 신학이라는 게 좀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도 이렇게 많이 연구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자신이랑 교파가 다르더라도 좀 뭐 얻는 인사이트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그 부분도 재밌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현대신학이나 해방신학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배울 때 우리나라는 사실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없거든요. 주로 비판하기 위해서 배우죠. 현대신학의 하나로서 이제 뭐 이데올로기 신학 혹은 민중신학, 해방신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되게 비판하기 위해서 잠깐 배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많지는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전공자도 사실 없기도 하고요. 해방신학도 지금 국내에 전공자는 별로 없어요. 민중신학은 지금 한신대에 뭐 한두 분 계신데 그것도 이제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에피소드긴 하지만 제가 이제 백석대학교 다녔는데 그러니까 방배동이었죠. 방배동에서 한국에 넘어온 사당역에 이제 총신대학교 있으니까 총신대학교 앞에 헌책방이 있거든요. 이제 항상 헌책방 가가지고 이제 옛날 책들 막 사다 모으는데 거기 가면 이제 옛날에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온 책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방신학 관련된 책은 싹 다 샀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괜히 또 그런 걸 읽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해방신학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도 나고 또 그런 추억들이 원래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되게 혼자서 막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의외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추억이 하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현대신학에서 해방신학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그다음에 공공신학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오고 계시죠? 먼저는 제가 남아공에 2012년도인가 11년도에 갔는데 그 딱 가기 전에 보프 형제거든요. 레오나르도 보프랑 클로도비스 보프 아마 두 분이 형제인데 Introducing Liberation Theology라는 얇은 책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읽었었어요. 근데 이 책의 앞부분에 보프가 쓴 되게 이제 서문이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저한테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번역을 좀 간단하게 해봤는데 일단 인트로덕션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심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브라질의 동북쪽 어느 불모지에서 클로도비스 보프는 한 주교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주교님, 무슨 일이신가요? 보프가 물었습니다. 그 주교는 방금 자신이 목격한 끔찍한 광경을 말해 주었습니다. 성당 앞에서 한 여인이 3명의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주교가 보기에 그 아이들은 굶주림으로 거의 신신지경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이에게 모유를 주지 않고 뭐 하세요? 주교님, 저는 줄 수가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주교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강요하듯 모유 주기를 강요했고 여인은 계속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주교의 요구에 못 이겨 그녀는 블라우스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녀의 가슴을 무섭게 빨아댔습니다. 그녀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펠리칸처럼 어머니는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피, 그녀의 생명을 말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주교는 그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은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배고픈 아이들이 존재하는 한 매일 최소한 1명의 어린이를 먹이겠다고 말입니다. 네. 이게 클로도비스 보프가 했던 이야기를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이 책 서문에 딱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해요. 되게 충격적이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요. 의외로 아프리카가 아니라 그래요. 남미래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요. 지금 아프리카에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구호물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많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큰 대륙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정보가 없는데요. 의외로 미국이 아프리카의 가나나 혹은 튀니지나 혹은 남아공이나 뭐 잠비아 이런 데 원조는 하는데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해요. 사실은 엄청난 전 세계 구호물자가 아프리카는 몰려왔는데 의외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에는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의외로 그 남미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대요. 이것도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아프리카를 딱 이미지로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종속 관계 때문에 있죠. 남미와 북미의 관계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립하는 나라고 서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남미의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거기서 자연스럽게 해방신학이 꼽히게 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굿디에르즈 해방신학이란 책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책은 굉장히 고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해방신학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잘못된 편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쩌면은 그런 건 대부분은 그 굿디에르즈 해방신학을 안 읽었기 때문에 나온 걸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해방신학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막시즘의 근거에서 사회과학의 근거에서 신학을 재구성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해방신학 책 읽어보시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방신학은 복음이라든가 혹은 전통적인 교리를 무시하고 뭐 실천이라든가 해방, 인간의 자유 이런 것들만 강조한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도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해방신학 책 읽어보세요. 굿디에르즈가 굉장히 전통적인 교리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뭐가 다르냐? 제가 오늘 사실은 해방신학에 대한 그 인트로덕션을 일부러 안 넣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일단 말로 좀 때울게요. 한 3분 정도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해방신학의 가장 핵심은요. 죄에 대한 이해에서 달라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나 구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기독 신학에서도 해방 신학에서도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근데 이 죄를 전통적으로 서구 신학에서 혹은 전통적인 교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짐 이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이것을 죄라고 이제 분리를 얘기하죠. 근데
해방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방식인 죄가 아니라 죄는 항상 구체적이다. 그리고 역사 내재적 실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intra historical reality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그 관념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뭐 거리두기 혹은 뭐 떨어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형제에게 도둑질하거나 형제를 못 살게 되거나 폭력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어떤 그 현대 신학에 대한 맥락이 담겨져 있는데요. 뭐 이것도 뭐 설명하면 오래 걸리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여러분 판넨베르크가 세속사와 구속사를 하나로 연결하려고 했던 시도 뭐 이런 설명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의학적으로 말했던 이 모든 그 형이상학적 담론들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실제로서 구현되어야 되고 역사적 실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역사주의적 관점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뭐 현대 신학의 논의는 되게 많죠. 뭐 라너 같은 사람이 뭐 내재적 삼일체가 경리적 삼일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몰트만이나 판넨베르크가 헤겔리안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실현이 역사를 통해서 구현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현대신학적인 논의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은 죄를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죄로 보고요.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해방신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해방되는 경험을 이제 구원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높아지면 얘기하는데 이 해방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상대방의 폭력을 행하고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구원, 그러니까 해방되고 이것만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복음과 교의학에서 말하는 그 형이상학적 구원도 다 말해요. 근데 이 형이상학적 구원 혹은 교리적 구원이 항상 역사하고 만난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론과 실천, 근데 이걸 바꿔서 뭐 실천이 멈춰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리고 뭐 항상 프락식스가 멈춰 있다, 뭐 해석적 순환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방 신학이 신학의 패러다임을 굉장히 크게 바꿨던 거고요. 제가 처음에 공공신학이 왜 이런 해방 신학으로부터 많이 이제 연결됐다고 얘기하냐면 귀납적인 방식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꾸준히 얘기했지만 신학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연역적인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명제적 서술이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학을 서술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설명하는 연역적인 방식이 있다면 이게 전통적인 신학이죠. 신학의 어떤 구성도 그렇죠. 뭐 성경신학, 조이신학, 뭐 역사신학, 그다음에 실천신학, 그 나중에 뭐 율자 이렇게 가는 이런 선형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제 해방신학이나 공공신학은 반대죠. 귀납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부터 올라오는 질문을 가지고 신학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신학은 어떻게 리스판스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학의 방식 자체가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해방신학자들이나 민중신학자들은 민중의 경험,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억압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들, 전통적인 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방식으로 신학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신학의 패러다임을 많이 바꿨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인트로덕션이고요. 이제부터 진짜 강의가 시작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해방신학이 한때 유행도 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가 아까 했지만 통신대 앞에서 헌책방에서 엄청나게 책을 많이 사고 그렇게 막 인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신학연구소는 지금 망했거든요. 그래서 문 닫았어요, 출판사가. 그래서 다 이제 책이 그 좋았던 책들이 다 이제 지금 절판되고 이제 찾을 수가 없고 헌책방에 가서야 찾을 수 있는 건데 이 해방신학이란 것이 결국은 냉전 체제에서 뭐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와 굉장히 이제 이데올로기 대립 있을 때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나름 영향력을 발휘했죠.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적인 방식도 많이 하고 그때. 근데 이제 이게 마가렛 대처가 There is no alternative. 이제 대안은 없다. 그러니까 동구권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이제 게임이 안 된다고 하는 역사의 종말, 엔드 오브 히스토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프란치스 코야마도 얘기하고 뭐 이런 분위기. 90년대가 되면은 이제 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과 동구권이 몰락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이제 아파르테이트 종식이 1994년이거든요. 이때 되고 독일이 통일되고 유럽 연합이 출범하고 그다음에서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고 상징적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1990년이 되면은 사실은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세계화의 물결을 타면서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냉전 체제 콜드워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제 자유주의 국가로 이제 바뀌는 이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문호도 개방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굉장히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는데요. 이제 이때 이제 해방 신학자들이 벌써 이제 보프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이제 해방 신학 열심히 주장하다가 이제는 이 세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해방 신학의 의제는 어찌됐건 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의제를 혁명이라든가 해방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어떤 대립구도로 강력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체제의 전복 뭐 이런 것들 혁명을 꿈꾸는 막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렬하게 있었던 때인데 이 대립구도가 이제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적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사회주의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도 굉장히 그때부터 시들시들 해드리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어쩌면은 자신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희망의 나라, 자유의 나라, 해방의 그 선언을 어쩌면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의 자본주의가 오히려 그걸 더 잘 만들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제3세계 국가라든가 동구권 국가들이 계속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자본주의를 흡수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우리가 꿈꿨던 세상을 더 빨리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개발의 논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이제 맥스 스택하우스하고 마이클 로박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해방신학 니들이 그토록 꿈꿨던 거, 그토록 원했던 거, 그 내가 해줄게. 자본주의 신학이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세계화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이런 세계화도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화가 가난한 국가들을 계속 착취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세계화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빨리 세계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양날의 검이긴 한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방 신학이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추세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힌켈라메이트라고 하는 이제 해방 신학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최근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국의 신학,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세계은행과 WHO 뭐 혹은 뭐 또 IMF 뭐 이런 거대 자본들 그리고 전 세계 그 자유주의의 상징이 된 이런 거대 연합기구들이 역설적이게도 해방 신학과 많은 점에서 비슷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국의 신학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제국의 신학 이런 거를 더 도모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 주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화를 빨리 해야 그리고 자본주의를 빨리 흡수해야 네 가난한 놈들이 빨리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게 맞물려 있어요. 또 이들은 전통적인 신학과 다르게 어서프락시스, 정행이라고 하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해방신학과 반해방신학을 구분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방식이 사실은 그동안의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이 가난한 국가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편으로는 억압하기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구테르드 해방신학에서 개발의 논리가 해방신학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지난 지금 많은 해방신학자들이 점점 개발의 신학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진국에서 원조 기술 이런 걸 수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1차 산업이 아니라 2차 산업을 계속 그 산업 자본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전통적인 해방신학들은 되게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방신학자들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유토피아, 즉 가나로부터의 해방과 진정한 자유의 실현,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와 같은 그들의 이상이 개발의 신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공공신학이 바로 이러한 해방신학의 주제들을
복음주의 진영에서 흡수했기 때문이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비꼬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해방신학의 아주 날카로운 대립적인 구도를 좀 순화시켜가지고, 이 북미라든가 제1세계 국가들이 제3세계 국가들을 원조하고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 시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방식이, 한편으로는 이거를 이제 좀 날카롭게 보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치와 자립을 통해서 뭐 경제 개발을 이뤄야 되는데 이것이 뭐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인 것처럼 공공신학이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의제를 끌어안아서 해방신학의 의제를 끌어안아서 함께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제가 뭐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뭐 한국 기독교 조직신학회 이제 논문 발표 같은데 이제 참석해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공공신학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은 이제 비판신학 혹은 해방신학 이런 전통에 서 있는 분들은 민족신학, 공공신학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죠. 이거는 미국의 이제 부르주아들이 하는 약간의 그런 복지신학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이건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로 넣으려고 하는 건데, 이건 한편으로 제가 공공신학을 또 한편 옹호하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제임스 컨이 미국에서 이제 흑인 해방신학을 오랫동안 한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이 Public Face and Black Talk라는 책인데, 이 책은 아마 그 제임스 컨의 그 회갑 기념 논문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명의 그 학자들이 제임스 콘에 대한 책을 이제 막 그 글을 이제 올린 건데, 마지막에 이제 제임스 콘도 거기서 이제 리스판스, 자기에 대한 그 신학 논문을 리스판스하는 그 글을 남기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분노한다. 흑인 신학과 흑인 파워는 30년 전 마틴 루터 킹의 암살로 말미암아 촉발되었다. 지금 나는 그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연설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난한 흑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 미국은 그가 죽었을 때보다 결코 정의로운 사회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흑인 중산층들이 미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흑인 하층민들의 상황은 1968년보다 지금 훨씬 더 악화되었다. 젊은 흑인 청년들 가운데 3분의 1은 범죄 조직에 가담되어 있으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은 기아에 허덕인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삶은 개토화된 도시 속에서 방글라데시의 아이들보다 못한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 들으면 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일단은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라든가 흑인 해방 신학이 많이 지금 이제 제임스 콘이 이미 이제 옛날부터 이런 블랙 파워에 대한 블랙 디얼러지를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여전히 물론 이제 뭐 경제적으로 흑인들도 많이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 미국 내에서의 할렘가라든가 미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더라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제 계층 갈등, 뭐 계급 구조 이런 것도 여전하고, 특히 흑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흑인 신학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뀌지 않냐 이런 한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섞인 목소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거는 이 또 다른, 그러니까 코넬 웨스트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철학과 교수인데,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코넬 웨스트는 신학자들이 공적인 삶, 특히 경제적인 영역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몰라 헤매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 없이는 예언자적인 선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흑인 신학 내에는 적절한 사회 이론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그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흑인 신학자들은 흑인들의 억압이 미국의 생산 시스템과 외교 정책, 정치적 조정, 그리고 문화적 실행들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 이론을 활용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맥스 스택하우스가 해방신학을 비판할 때 썼던 맥락이 이건데, 해방신학자들 혹은 흑인 신학자들은 지나치게 역설적으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방신학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크로아토의 이제 엑소더스라든가 뭐 굿디에르제 책 어떤 것도 좋아요.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충격적일 정도로, 그러니까 신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코넬 웨스트나 공공신학자들이 볼 때는 너무 신학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학만 해서는 세상이 안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코넬 웨스트가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 정책, 정치적 조정, 미국의 생산 시스템 혹은 뭐 경제적인 어떤 구조 이런 사회과학적인 이론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네들이 인권 신장을 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 복지라든가 혜택을 누리려면은 실제 어떤 일선에서 행정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뭔가 이렇게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맥스 스테카우가스가 비판하는 게 그거예요. 해방신학 비판하는 게. 아, 니들은 왜 계속 성경만 얘기하고 있냐? 왜 신학만 얘기하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죠. 원래는 이제 전통적인 신학을 봤을 때는 얘네는 신학도 아니고 비성경적으로 막 비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대로 맥스 스테카우스는 그걸 더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 해방적인 눈으로 읽고 뭐 전통적인 신학을 뭐 해방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짜로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 구조라든가 혜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사회 이론을 연구하고 그 안에 뛰어드는데 그 판에 뛰어드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제 코넬 웨스트나 제임스 콘 혹은 이런 사람들의 비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해방신학이 그동안 열심히 신학운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사회개혁이라든가 변화를 많이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이 바뀌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구호라든가 예언대적 외침이라든가 증언 이런 것만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혹은 정말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신학자는 훨씬 더 그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해방신학이 옛날에는 남미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에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아까 제임스 콘이 말한 것처럼 지금 미국에도 혹은 지금 뭐 독일에도 영국에도 캐나다에도 해방신학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게 지금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뭐 국민수도 엄청나게 증가해도 엄청나게 그 선진국에도 이미 할렘가가 형성되면서 계급구조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냥 저 못 사는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 안에서도 지금 해방 가난들이 막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세계화에 굉장히 그늘진 모습인데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해방 신학의 전망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요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되면서 해방 신학은 새로운 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렴한 노동력이 제1세계로 유입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노동자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제1세계 자체가 제3세계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3세계라는 개념은 본래적인 지적 개념을 넘어서 사회적인 의미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죠. 곧 사회 안에 있는 가난한 하층 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이나 전 세계 그 큰 메트로시티에도 엄청난 할렘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오늘날 제1세계 거주민들은 역설적으로 제3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시 속에서 슬럼가가 형성되고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빈곤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해방시장인데 그 가난한 자들이 저쪽 뭐 못 사는 나라 얘기했는데 지금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선진국 안에도 이제 양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의 흑인들은 지금 방글라데시보다 못하는 환경 속에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그 비판이 이제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그런 할렘가를 형성하기도 하고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계급 질서에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노숙인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두운 모습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용 불량자라든가 혹은 뭐 대출로 이게 받았다가 이제 갚지 못하면 이제 바로 그냥 신용 불량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이런 어떤 회복의 사다리가 끊겨버린 굉장히 이제 그런 그 도시 안에 슬럼과 형성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뭐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뭐 이런 얘기가 많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3만 불이라고 하나 엄청난 그 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양산되는 물론 이게 뭐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좀 절대적 빈곤도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참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지금 부유한 사람들과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치안이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통제된 커뮤니티 속에서 자신들의 안전 영역을 확보하고 있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은 사회적 박탈과 탈락이라는 빈곤 나라가 떨어져 버리죠. 이러한 진행은 이제 제1세기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상황인데 이로 인해 이제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보다 제1세기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푸코가 통치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안전과 통치성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본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이제 가장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이거는 이제 오늘날 정보화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도시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계급 구조는 더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주 고급 아파트 안에는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아파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경계가 분명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복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지금 계급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미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도 어떤 아파트 사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져 버리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거 갖고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기존의 해방신학 역시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되어야만 유용한 신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해방신학의 이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냥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못 사는 거, 가난한 이런 개념에서 그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지금 오늘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혹은 민중, 혹은 뭐 가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점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모순들, 인간의 존엄한 삶에 대한 기준과 가치를 재평가하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 미래의 불안과 위험사에 대한 건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종합적인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위계구조, 종속 관계에서 종속 그 억압자와 피억압자 그리고 경제적 수탈자와 피수탈자 이런 방식으로 세계 체제를 설명했던 그 해방신학자들이 단순히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이미 가난한 국가라고 하는 데서도 빈부격차에서 부자와 간자가 나누고 이미 이제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거기도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편만한 이런 그 가난한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해방신학은 더 이상 라틴 아메리카적 상황신학이 아니라 보편적 상황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빈곤의 범지구적 확장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 의제는 해방신학이 보편적인 신학으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옛날 같은 방식의 뭐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든가 무슨 뭐 막스주의 무슨 뭐 신자유주의 때려잡냐 뭐 이런 방식의 그 대립 구도가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세계 질서 혹은 뭐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로 세계화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엮이는 것을 풀어내느냐 이런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학관계, 파워 게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 이게 더 어려워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면 다만 해방신학이 보편적인 상황신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비기독교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학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빈곤의 사회적, 정치적, 생태학적 개념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죠. 이를 위해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가져온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딜레마와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틀과 신학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제국이란 책,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제국이란 책을 했는데 조금 어렵긴 한데 두껍긴 한데요.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이 책이 지금 제가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 전 세계적인 방식으로 제국의 외부는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의 어떤 포섭된 그러니까 대안은 없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은 없는 거죠. 어떻게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제국과 공존하면서 혹은 거기에 기생하면서 혹은 어떻게 같이 이제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약간 우울하게 쓴 책이긴 한데 또 대안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하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런 거 할 때 예를 많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조금 덜한데 옛날에는 뭐 대학에서 시간 강사들이 자살을 막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고 유학도 갔다 왔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그 정규직도 되지 않고 돈도 뭐 벌지 못해가지고 무슨 뭐 학원 강사하다가 애들 과외하다가 그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살까지 선택하는 그런 강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간 강사들이. 근데 이게 옛날 같은 방식으로 가난한 자라고 하면은 이게 좀 그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는 거죠. 혹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니지만 집도 없고 뭐 계속 빚으로만 그 부채로만 쌓여 있는 어떤 현대인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옛날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 뭐 배울 만큼 배우고 혹은 뭐 계급도 그렇게 중산층인데 뭐가 그렇게 뭐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실은 어떤 굉장한 그 경제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굉장한 적자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흑인이라고 해서 혹은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해서 뭐 혹은 뭐 아시아 사람이라서 다 가난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대립 그러니까 계급 구조가 있고 아주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있어서 이게 정체성의 정치하고 연결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해방신학이 조금 더 새롭게 바뀌는 구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할 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럼 해방신학과 공공신학 어떻게 연결되나 이런 걸 할 텐데 제가 그 아무래도 관심 있는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이제 재밌었던 게 제가 있었던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공공신학 센터장 하시는 분이 흑인 교수님인데 이 흑인 교수님은 아프리카 해방신학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항상 자기의 신학적 뿌리를 얘기할 때 리포엄드 트레디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리포엄드 트레디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 전통이고 칼빈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조금 달랐던 게 제가 한국에서 개혁주의 공부할 때, 개혁신학 공부할 때는 늘 해방신학, 뭐 민주신학 엄청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온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16세기 리포임드 파더들의 신학을 전수받고 그것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오늘날도 그대로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6세기에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리포임드 파더, 그 리포임드 교부들의 어떤 그 신학, 그것도 되게 다양하죠. 하지만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상황에서 해방신학도 하고 흑인신학도 하고 민주신학도 하는 게 이 개혁파 전통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른 맥락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남아공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994년도에 그 민주적인 정부, 넬슨 만델 정부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면서 전통적으로 미국의 흑인 신학과 남아프리카의 흑인 신학이 있었어요. 여기도 이제 흑인 신학이 굉장히 이제 많이 했는데 그때 한번 이제 그 민주주의가 꽃피고 나면서 완전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면서 이 사람들도 이제는 해방 신학 갖고 우리 사회를 빌드업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이션 빌딩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재건하고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여는 신학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뭐 투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앞으로 우리가 공공신학을 해서 새로운 국가도 만들고 새로운 행정 시스템도 만들고 모두가 함께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게 사실 만델라였고 그 위에 신학자들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레인보우 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만델라의 정책이었거든요. 모두가 무지개처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공공신학과 공공신학으로 트랜스퍼하는 전환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제가 있던 학교뿐만 아니라 뭐 남아공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공공신학이 이제 이때부터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할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남아공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해방신학, 개혁파 전통을 있던 그 해방신학이 어떻게 공공신학 넘어가는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약간 이제 교파적인 신학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지금 남아공 신학자의 책이 국내에 번역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책이 하나 번역이 됐거든요. 이건 존 드 그루시라고 하는 케이프타운 대학의 그 종교학 교수님이 쓴 자유케 하는 개혁신학. 영어 제목은 Liberating Reformed Theology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방케 하는 뭐 개혁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자유케라고 하는 좀 순화된 표현을 했는데요.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남아공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고 보네퍼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보네퍼의 그 영어 판본의 편집자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학자고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초청해가지고 했고요. 이분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의 글이라든가 이분의 어떤 사상에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분도 이제 아파르테이트를 저항하는 신학을 하는데, 이분 역시 이제 개혁 신학의 전통에서 여기 보면 알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칼뱅, 칼바르트 이 네 번째가 이제 굿디에레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개혁파 전통에서 해방 신학을 흡수해서 어떻게 개혁 신학을 리뉴얼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꼭 여러분 사서 보세요. 네. 그 두 번째 논문은 이제 니코 쿠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Reformed Theology in South Africa, Black Liberating Public 이라는 이제 제목에 딱 봐도 어떤 제목인지 알겠죠? 이 책의 이 논문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좀 이제 재미있는 역사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남아공 교회 역사도 좀 알아보시면 교양으로 되게 좋은데요. 남아공에 이제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거는 더치 리폼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들어왔어요. 1652년이고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이제 케이프타운의 희망봉에 도착을 해서 계속 북진하는데요. 이제 이 네덜란드인들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먼저 왔기 때문에 이 농장의 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남아공에 굉장히 중요한 땅들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위그노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독일 교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찾아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교회도 이제 이어서 들어와요. 근데 이제 남아공에서는 이제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더치 리폼드 계열의 네덜란드 그 사람들이 미리 와서 그 농장의 대주주가 되고요. 그 영국의 성공회라든가 영국의 어떤 그 복음주의 계열이 들어와서 남아공의 상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실제로 남아공에서는 이제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좀 약간 변화된 화란어를 써요. 네덜란드어를 써요. 그래서 네덜란드어가 공식 언어인데 약간 이제 변형된 거. 그리고 영어가 공식 언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던 프레토리아 학교라는 거 스텔렌보시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를 공식어로 쓰지 않았어요. 다 화란어, 아프리칸스를 써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이제 영어로 다 써서 상관이 없고, 또 어떤 수업은 신학과 수업은 여전히 이제 네덜란드 더치를 쓰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뭐 통역기가 있어요. 영어 헤드폰 끼고 통역하는 영어 통역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 제가 이제 남아공에 있을 때도 이제 더치 리폼드 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긴 다 백인들의 교회예요. 그리고 다 더치를 써요. 그러니까 아프리칸스를 써요. 그러니까 화란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를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는 성공회 교회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의 영어를 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남아공에 온 사람은 다 개혁파, 독일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뭐 프랑스 다 개혁파 신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파르테이트라고는 사실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정황이 있는데 뭐 남아공의 아프리카인들은 뭐 종교적 근본주의, 화랑 정착민들 민족주의, 서양의 제국주의 막 결합되면서 이제 인종차별 정책을 하는 1900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년대 40년대에 이제 인종 분리 정책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관공서의 행정적인 것부터 분리를 하고 교육을 분리하고 행정 분리하고 어떤 공공 시설에서 이제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아공은 특이하게도 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흑인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백인들이 많은 나라예요. 저도 이제 남아공에 있을 때 살았던 동네는 백인들 동네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백인들이 많은 동네고 이제 인종 분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이제 아파르트 인종 분리 정책.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각각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그 명령에 근거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각각의 영역은 하나님의 고유한 내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무튼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인종 정책으로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파르테이트의 이론적 신학적 근거를 이제 신칼빈주의가 제공했다는 이제 이런 오명이 있죠. 물론 이거는 논란이 좀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남아공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와서 이렇게 아파르테이트를 만들었는데 역설적으로 이 남아공에서 아파르테이트를 반대하고 철폐하고 그래서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개혁파 신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개혁파 신학이 한편으로는 아파르테이드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자적 신학을 감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칼빈과 카이퍼에 대한 해석은 아주 상반된 결과를 갖고 왔는데 전통적으로는 아파르테이드를 지지하는 신학으로 작동했다면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되면서 아까 더키 스미트라든가 아까 존 도글스 같은 분들이 굉장히 이거를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칼빈 신학만 갖고 한 건 아니고요. 바르트하고 보네퍼하고 바르멘선언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가지고 굉장히 이제 독일의 그 나치에 저항했던 개혁파 신학들 그것도 좀 참 한국에서 말하기 그런데 일단은 바르트하고 보네퍼 같은 경우는 개혁파 신학자들로 이제 보네퍼는 아니지만 바르트 그렇죠. 바르트와 바르멘선은 이제 독일의 개혁파 신학자들이니까 그 개혁파 신학에 근거해서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거고 남아공에서도 똑같이 아파르테이드를 저항했던 신학으로 개혁 신학으로 그거를 지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썼지만 칼빈과 카이퍼의 신학은 아파르테이드를 지지하는 신학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이를 반대하는 신학으로 이용되는 역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의 복잡성과 모호성은 개혁 신학 자체가 갖고 있는 전통을 서로 다르게 공유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더키 스미트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해서 이제 많이 언급했었는데 이분은 아파르테이드 그 저항하다가 옥살이도 하고 막 그랬어요. 민주화 투사죠. 약간 그래서 이제 백인인데 백인이 백인 정책을 막 반대하니까 이분은 막 끌려가기도 하고 살인 위협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993년까지 94년 만델라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백인들은 전부 다 인종차별을 찬성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신학교도 똑같죠. 프리토리아 대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토리아 대학 신학과는 신학과 A, 신학과 B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아예 그냥 그 백인과 흑인 따로 신학과가 운영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인종차별 정책이 심했던 거고 스텔렌보시는 지금까지도 백인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신학은 말 그대로 백인의 학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역설적으로 맞물리고 있다는 걸 제가 좀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쿠프만 아까 논문에 이제 남아공 개혁 신학이 뭐 흑인 신학이나 해방 신학, 공식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데 전 이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렌 버스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책 제목이 블랙 앤 리폼드예요. 예, 그러니까 개혁 신학이 어떻게 남아공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지 소개했고요. 개혁 신학이 여전히 남아공의 해방을 위해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해서 칼빈의 유산을 다시 검토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재미있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개혁 신학의 어떤 기초,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권 사상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남아공의 해방 투쟁에 적극 참여. 근데 이거는 바르트가 바르멘 선언의 첫 번째 명제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이게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 온 우주의 주권자고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다. 이게 이제 아마 바르멘선의 첫 번째 명제일 텐데요. 이 명제를 갖고 바르트가 나치에 저항해요. 근데 여기 똑같죠. 개혁신학적인 어떤 근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통치자다, 주인이다, 로드십이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그 앞에 복종이 된다라고 이제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온 우주의 통치자고 모든 영역,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동일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아파르테이드를 지지하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그보다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교회와 세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두 영역은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구속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구속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단순히 인간의 개인의 영혼이라든가 교회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연, 사회, 역사를 다 포함하는 구속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해방과 인간의 활동들을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통전성은 내적인 장벽과 외적인 노예와 심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신학적 의존성과 억압부터 해방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급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보스학의 책은 이제 뭐 인용을 하면요. 칼빈주의 전통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들의 중심을 차지한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벗어난 단 한 치의 삶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주권 국가가 존재하고 정치적 실제들이 그들 스스로 존재하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궁극적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부도 교회의 선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교회의 공적인 활동을 지시할 수 없다. 교회는 공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침묵당한 자들과 거절당한 자들의 편에서 말을 해야 하며 정의와 평화와 평등을 말하는 것은
무시할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교회의 성서적 사명이다. 우리는 막스와 레닌으로부터 정의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신을 배운 것이 아니라 토라로부터 그리고 예언자와 나사렛 예수로부터 배웠다. 우리는 정치적인 선전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철학으로부터 우리들의 열정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한나와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의 혁명적인 노력부터 물려받았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보석의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남미 해방신하고 또 분위기가 달라요. 그 흑인들 아프리카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이제 한국 정서하고도 비슷한데요. 아프리카 이 토속적으로 성경의 전통을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서로부터 끌어온 어떤 그 해방의 목소리를 가지고 사회 변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프리카 흑인 신학에는 뭐 무슨 뭐 막스 레닌 이런 것도 잘 안 나오고요. 무슨 뭐 다른 어떤 사회과학적인 얘기도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성경 갖고 막 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그루시가 역시 이제 뭐 주의신학 책을 많이 썼고요. 아까 얘기했던데요. 그 리버레이팅 리폼드 티올로지 보면은 개혁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 뭐 선택, 은총, 뭐 이런 것들을 해방이라는 관점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책이고요. 뭐 좀 읽어볼게요. 개혁 신학은 본래 공적이고 해방을 향한 본질을 가지고 출발했다. 16세기와 17세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 폭력,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개혁 신학은 항상 개인의 구원과 함께 사회의 변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칼빈과 그의 후예들은 공공신학을 발전시켰고 이는 정치적 투쟁과 제국에 대한 동요를 가지고 왔다. 실제로 개혁신학을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박해와 억압을 경험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이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헌신은 개혁신학이 태동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 이제 개혁파 신학자들이 소수자로 있었던 어떤 역사를 언급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브루시는 이제 은총, 칭의, 성화, 교회론, 뭐 율법의 제3용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개혁신학과 해방신학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986년 개혁파 WARC, 그러니까 세계 개혁교회 협의회에서 만든 베라 신앙고백서인데 이건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만든 신앙고백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세계 개혁교회 협의회에서 도르트 신경 그 개혁파 3대 신조 있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르트 신교랑 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랑 뭐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그 제 4대 신앙고백서로 이걸 넣어야 된다고는 회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베라 신앙고백서가 베라 컨페션이 남아공에서 개혁교회가 자신의 개혁신학의 전통에 따라서 어떻게 해방신학의 도전에 반응을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 문서거든요. 이 문서가 이제 개혁파 교회의 그 공교회의 문서로 지금 채택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고 상처받은 이들의 하나님이며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이러한 자들과 연대하는 곳에 세우신다. 이런 고백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백인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개혁파 신앙 고백이 16세기 엄청나게 16세기, 17세기에 뭐 스위스, 헝가리, 영국, 뭐 독일, 뭐 하이델베르 신학들 엄청나게 그 동시다발적으로 생기잖아요. 근데 이 개혁파 신앙 고백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또 있지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또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에는 예정 교리가 없고요. 그리고 뭐 헝가리 신앙 고백서, 스위스 신앙 고백서, 뭐 웨스트 신앙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이 개혁파 신앙 고백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상황적인 고백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17세기 한다면 이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주 1986년에 이제 남아공 개혁교회에서 다시 새롭게 이제 신앙 고백서를 이제 개혁파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세계 개혁교회에서 이제 채택이 된 거죠. 그런 어떤 역사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러한 개혁신학의 공적 본질과 가난한 자들에는 우선적 선택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800의 공공신학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도덕적이고 영적인 갱신이고 동시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한 공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 경제 정의, 인권, 전체주의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개혁신학의 유산이고 이게 공공신학과 연결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그루시는 공공신학 국제저널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던 파운더고요. 논문을 계속 쓰고 있는 중요한 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그 알렌 복삭이라든가 그루시 다 이제 개혁파 전통에 있는데 흑인 신학이나 해방 신학이 있다면 좀 이걸 더 적극적으로 공공신학으로 연결하시는 분은 버키 스미트예요. 뭐 제가 뭐 언급 많이 했지만 지금 스텔렌보시의 조신학 교수고 지금 프린스턴의 이제 카이퍼 센터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남아공 공공신학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하신 분이고 이제 개혁파 전통에 서 있는 분이죠.
고백적 네 가지 특징, 이제 고백적 신앙, 바르멘 선언과 벨라 신앙 고백서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개혁파 신앙은 기독론 중심적이고 삼일체론적이고 교회론적이다. 개혁파 신앙은 성서와 보편적 신앙 전통에는 두 개의 큰 기초가 있다. 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일치적 신앙이다. 개혁파 관점은 역사적으로 다른 기독교 전통들의 부유함과 현대적인 상황을 통해 풍성해지며 이들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이제 교회 상황이고 학제적 신학이다. 개혁파 공공신학은 사회 정치 철학, 법학, 사회학, 경제학과 같은 학문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학제적 영역을 지향한다. 상황적 신학이다. 개혁파 공공학 신학은 구체적인 상황과 이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발전했다. 1차적으로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로 시작해 이제는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남아공의 민주화에 대한 상황인식을 연구한다.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게 벨라 컴패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남아공의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계 개혁교회에서 이거를 개혁교회의 그 일반 신조로서까지 인정을 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소위 그런 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지역적인 가장 세계적인 이런 좀 흔한 얘기, 가장 세계적인 가장 지역적인 거, 이런 논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딱 적용되는 거예요. 가장 지역적인 신학의 어떤 신앙 고백이었는데, 물론 벨라 컴패션이 아주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남아공 신앙을 언급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바르멘선은 똑같죠. 바르멘선언도 나치에 저항하는 신앙 고백인데 그거 읽어보면 나치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고요. 정치적 저항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냥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쭉 고백한 거고 보편적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뉘앙스 조금씩 넣은 거죠. 바르멘선은 똑같아요. 바르멘선도 그냥 누구나 읽어도 그냥 은혜로운 신앙 고백서인데 조금 더 그 남아공의 신앙 상황, 아까 했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보편적인 관심, 그리고 억압된 자에 대한 해방, 이런 것도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남아공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금 세계 개혁교회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보편성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 고백할 때는 뭐 어떤 문서로 만들 때는 이게 약간의 보편성을 띄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획해서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혁파 신학이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교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의 맥락을 리폼드 트레디션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거는 전통에 대한 재해석도 들어가 있고요. 동시에 그 전통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공신학이 조금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개혁파 공공신학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뭐 침례교적, 제세례파적 혹은 뭐 성공회적 공공신학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신의 신앙 전통에 서서 공공신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그 신학의 다양한 분파들이 자기의 전통에 맞게 공공신학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소시적부터 20대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영역 중에 하나예요. 개혁파 해방신학은 가능할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개혁신학이라든가 해방신학, 민중신학, 공공신학, 이렇게 이런 뭐랄까요, 사회윤리, 기독교 사회윤리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늘 이런 그 사회 비판적인 신학들하고 개혁신학은 항상 맨날 싸웠어요. 맨날 개혁신학 갖고 해방신학 나쁜 놈, 뭐 민주신학 나쁜 놈 이렇게만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제 문제의식이었고, 찾아보니까 안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이래서 첫 번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3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3장에서 리마와 암스테르담이 만날 때, 이런 정확한 워딩이 안 나오는데, 리마는 뭐예요? 페루의 수도고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학과 해방신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방신학과 개혁신학 공통점은 뭐냐면 세계를 번역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해방신학도 마찬가지고 개혁신학도 똑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신학의 출발점이 다르죠.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고, 해방신학은 반대로 자기네 어떤 억압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개혁의 어떤 원동력을 끄집어내는, 이게 다른 거죠. 하지만 월터스토프는 이 두 개가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대단하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진 신학자고 책이긴 하지만 얀 밀리 로흐만이라고 하는 스위스 신학자가 있어요.
네, 이분은 이제 체코 신학자인데 이제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이제 가르쳤던 조이 신학자인데 이분은 철저하게 개혁파 신학자고 칼빈 연구자인데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이 이제 얇은 책들이 대한기독교 사회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뭐 그리스도냐, 프로메테우스냐, 뭐 화해와 해방 이런 책인데 이분은 독특하게 그 체코의 그 공산주의 정권을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었을 때 이 개혁파 신학을 공산주의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요. 이해하셨어요? 좀 우리한테 낯선데 사실은 개혁파 신학이라는 게요. 독일하고 스위스에서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체코랑 헝가리에도 갑니다. 단순히 영국이나 미국에만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개혁파 신학이 16세기 개혁파 신학이 칼빈의 신학이요. 헝가리와 체코에 가서는 그 나라에 맞게 변형이 돼요. 근데 거기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오고 공산주의에 들어왔을 때 그 칼빈의 사회 정치 사상하고요. 이 체코의 공산주의하고 결합이 되는 신학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데요. 로우만 책은 여러분이 헌책방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개혁파 신학, 그러니까 칼빈 신학을 막 설명하다가 이것은 이제 사회학적인 설명을 연결하면서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엮어서 설명을 해요. 독특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세 번째는 울리 드크로라고 하는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이제 기독교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자본주의 세계경제 대안이라든가 성서의 뭐 정치경제 이런 책도 몇 권 있어요. 울리 드크로 책이. 이 책 읽어보시면은 오늘날 그 이분도 이제 칼빈 전공자고 칼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칼빈의 사상을 통해서 오늘날 그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어떤 신학적 비판을 막 합니다. 되게 재밌는 책입니다. 꼭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몰트만 책인데 몰트만에 대한 국내의 평가는 너무 갈려서 제가 뭐 함부로 말하기 좀 거시기한데 몰트만은 확실히 그 사실은 이제 개혁파 신학 독일에서는 개혁파 신학자로 불리고 여전히 개혁파 신학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자기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라든가 교수자격 취임도 전부 다 16세기 이제 개혁파 신학. 제가 알기로는 그 박사학위 논문 누군지 쯔빙글리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개혁파 신학이고 지금 뭐 개혁파에 관련된 책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 정치신학 정치윤리 보면은 이분이 마지막에 그 루터파 신학하고 뭐 또 다른 신학하면서 그 개혁파 신학의 정치윤리를 얘기해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주권 아까 제가 했지만 그리스도 주권 사상, 그리스도 왕적 통치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정치신학 정치윤리를 만들었는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몰트만도 역시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되게 현대신학적이고 조금 되게 진보적인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 뿌리는 제가 다시 알고 리포지트레이션 확고하게 있고 이것을 이제 현대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이제 개방적으로 적용한 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들도 연결해 보면은 이제 해방신학하고 민주신학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런 해방신학의 주제들하고 또 이제 개혁신학의 전통하고 공공신학이 만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문제점으로 제가 좀 강의를 해봤습니다.